네, 오은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노멀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시면 지금 제가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지 대강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번 주는 10계명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까지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 교육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리교육, 예, 요리문답 교육과 관련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여태 그 교육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교리교육서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먼저 크게 던져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리문답서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10계명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10계명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0계명, 뭐 잘 알다시피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총 10개의 계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사실 뭐 우리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죠. 그 옛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바로 그러한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두고 한간에서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또 한켠에서는 이것이 율법이라기보다는 토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율법이냐 토라냐 이렇게 뭐 세세하게 구분해 나가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 자녀들한테 뭐 율법이 뭔지 토라가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관해서 토라를 뭐 번역을 하면 율법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은 토라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10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서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해가는 게 훨씬 더 분명하고도 명확한 게 아니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4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먼저 10계명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계명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통해 가지고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공의롭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공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 정의를 어떻게 우리들이 지키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결과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가운데 지키지 않냐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도 분명 우리들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가운데서는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십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마 거룩한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우리들의 무엇인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때,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약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이제 질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질투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경배하게, 예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십계명에 보면 어떤 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겠죠. 반대로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준칙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에 있어서 준칙을 준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관계되어지는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10계명은 갑자기 이렇게 제1계명은 무엇이다, 제2계명은 무엇이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1계명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이라고 할까, 이 서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신명기 말씀보다 이제 맨 처음 주셨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계명의 서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고 계시죠. 이 서론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애굽의 탈출기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 탈출한 기록이고, 그러면 왜 탈출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난 이후에 야곱과 그 모든 11명의 이제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기근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양식이 풍부하다라고 소문이 난 그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요셉이 자기 온 식구들을 애굽에 불러들임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참 그 애굽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했고, 큰 일들을 했고, 총리로서의 엄청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애굽 땅에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왕들 중에 특히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일어났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왕조. 아무래도 한 나라의 왕조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예전에 있었던 걸 그냥 다 무시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요셉은 잊혀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셉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손님의 자격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네들이 이제 그 노예의 삶을 그곳 가운데 차츰차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보면 아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그러한 일들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네들이 노예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이러한 힘든 일들을 시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호소를 하냐? 우리가 정말 여기 힘들어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제발 우리들을 여기로부터 구원해달라, 구출해달라, 탈출시켜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모세를 통하여 얘네들을 그곳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이 탈출의 과정에서도 보면 단순히 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애굽에서 나와 있더라, 그게 아니죠. 그죠? 자,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그 완악한 그 애굽의 왕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처음에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 보내달라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서 태어난 그 모든 첫 번째까지 다 죽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다 내보내고, 그런데 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애굽을 탈출해서 나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만났던 뭐라 그럴까요? 장벽이라고 그럴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바다를 어쩌면 마른 땅과 같이 길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두 돌판에 새겨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옛다 받아라 너네는 이제 이대로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을 왜 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주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말은 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보시면 이제 탈출하신 분이죠, 그죠? 너희네들을 여기로부터 탈출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서원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자, 이 서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냐, 왜 이런 것을 너네들이 요구를 하느냐라고 할 때 너네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이 참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애원할 때 너네 그 애원을 듣고 용서해 그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살 수 있도록 해주게 한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합니까? 자세히 보시면 종되었던 자리와 상태에서 건져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기 힘드니까 제발 우리들을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제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요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다만 내가 너네들을 이제 구원해 줄 테니까 구원해 주면 너네들이 나한테 뭐 해줄래? 내가 너네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면 너네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셨다. 근데 단순히 탈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 내용들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네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서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어떠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될 내용들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는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항상 많이 갖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법과에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처벌들,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서의 그러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약속이다, 약속.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어쩌면 이제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을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그냥 약속은 지키면 당연히 너네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보다 좀 더 큰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너네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주겠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너네들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그냥 벌 내리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대한 그러한 언약의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러한 바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계명이 아닌 말씀으로 주어졌다.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법에 관련되어진 법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 페널티가 따르는 무엇인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죄악의 결과로서 또는 심판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억압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억압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보시면요.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라라고 분명한 길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로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속박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쩌면 지킴을 통하여서 이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십계명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는 이것 하나 틀리면 너네들에게 이제 페널티 하나 주고 이거 두 번 어기면 페널티 2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 안에서 너네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너네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행하며 나가라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교육시키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정해진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제 설명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같이 답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속에서만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더 깊은 내용이 원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1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잘 보세요. 다른 신들을 나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가정이 먼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신들에 대하여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최소한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뭘 하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많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이 참 신이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들도 다 그럼 참 신으로 보아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신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 말은 또 무엇을 보게 합니까? 다른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참신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걸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20장 3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도록 새로운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너는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어서 두지 말라. 세상에는 참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신들에서 너는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제2계명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 뭡니까? 대단히 이제 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우상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상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 왜 우상을 만드느냐? 이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거예요. 인간은 대단히 종교적인 존재예요. 종교적인 존재. 그래서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똑같은 인간 속에서 그걸 찾지를 않죠.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오히려 신으로 삼아서 이 신적인 대상으로서의 그 인간이 섬겨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형상, 어디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너네들 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나가면 그것 자체가 질투예요. 두 번째 질투는 뭡니까? 왜 모든 우상과 함께 나도 똑같은 그런 우상의 반열에 넣어 놓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다.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신인 동양론적인 신과 사람의 같은 모습으로서의 표현이다. 신인 동양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질투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신다? 빈정상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질투에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죄의 값을 물겠다. 자식의 몇 대까지. 근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너네 자식에 있어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우상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우리가 구약 예언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우상에 대한 참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만듦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우상이 있다?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더 줘요. 왜냐하면 그네들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참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근데 제2계명을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예배의 대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2계명은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상을 섬기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대개 자녀들에게 그 10계명 교육할 때 1계명, 2계명요 분명히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건 절대로 금한다. 하다못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대상에 대한 이름까지도 부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건 뭐 우리가 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또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과 관련되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 물론 이제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정의는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구체적 사물을 두고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요즘 세상에는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그 모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지는지 우리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군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고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느냐?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반대로 하지 않을 때는요. 3, 4대까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상 숭배에 와서 우리가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참 이것을 보면 현대에 살아간 우리들에게서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신들이 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론에 있었던 이제 신상의 모습들인데 이게 몇 가지입니까? 9가지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요 신은 대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이 초승달 모양의 달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는데요. 8개의 뿔을 가진 그런 별 형태의 신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다. 그럼 이네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동등한 수준에서 섬겼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샤마시라고 있는데요. 이제 태양과도 같은 그러한 신들, 물고기나 야생염소 형태와 같은 이러한 형태의 신, 이것이 이제 엔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요. 날개 달린 사자 형태의 신, 네르갈, 그리고 독수리 형태의 자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 신들, 용 형태의 모습, 이제 마르둑이라고 있고요. 황소 형태의 아닷,
그리고 전갈형 때에 유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이제 그 옛날 바빌론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저러한 신들에 있어서 보면 이제 공통적인 점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 이게 이제 풍요와 거의 연결이 많이 되어집니다. 고대에 있어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삶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풍요예요. 풍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 옛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거가 거의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기 편하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다산의 상징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다산을 하려면 많은 자식들을 낳으려고 하면은 남녀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적인 결합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의 모습, 음행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황소 형태의 아닷이라고 하는 이 신입니다. 황소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굵고 힘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들의 모습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좀 강력하고 힘이 세 보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신상들을 바빌론 시대에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바빌론 시대에 만든 것 이렇게 9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그런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네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 아무것이나 다 데려다 놓고 이것을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약속과 경고가 나와 있죠. 뭘 하면 어떻게 은혜 내려주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에게 찾아가서 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사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언제 받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받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 하니까 성전은 못 짓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쟁들 속에서 피도 흘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하게 하셨고, 다만 너네 그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너는 직접 그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아들이, 너가 죽고 나면 너의 아들이 그것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이나 이제 역대상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분들은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하십니까? 이방신들을 제발 섬기지 말라. 이방신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많이 거쳐갑니까? 그럼 그 나라들에는 그냥 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네들은 다 그러한 계획들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네들 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려움 닥치지 않냐고
흉년 들지 아니하고 자살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신들을 찾아다녔겠느냐.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요구 뭡니까? 이방인들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치나 이방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제2계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3계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그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 보셔야 될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기도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때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사실 이 이름의 의미는 이제 사랑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인데 어쩌면 하나님께도 같이 이제 확장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면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대언해 주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할 것이고 장군은 장군으로서 일을 할 것이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일을 할 것이고 이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떠한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그 이름을 붙임으로써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특히 동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내려주신 과제가 무엇이었죠? 쟤네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름을 지어주라.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네들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으니까, 내가 이름을 그에게 주었으니까, 그는 나에게 와서 이제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딱히 뭐 식물들, 동물들 우리를 섬길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네들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네들에 대한 이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그 일을 했다니까요. 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해 이름 붙이면서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 사실 그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나 사물에 해당되어지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라고 이것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중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언급해 나갈 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아가진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또 망령되이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좀 공격을 받거나 순수함 또는 그 말에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면 말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거짓말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여호와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는 것.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 사업장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도 훨씬 적혀주고 그러면서도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아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이처럼 순결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제3계명에서 보고 있는 것은요 금기를 말하고 있어요. 뭘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상숭배가 아니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설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넓히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경과 찬송이 그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원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누구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 이름이 먼저 나올 수가 있는데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조건들이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6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근데 쉴 때는 열심히 일한 당신 너 혼자만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도록 해라. 심지어 객마저도 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쉬는 날 그날을 복되게 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경배와 예배의 시간에 대한 의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주일의 개념들이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가 주일의 개념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네 번째 계명에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식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으로서의 안식, 주님 안에서만 있는 그런 안식.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항함으로써 안식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저항함으로써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저항 속에서 있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다. 그게 뭐냐?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저항을 통해서 안식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그러한 저항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과 만몽이라고 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돈과 관련되어진 것들. 우리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악착같이 벌려고 한다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랄까 쉼이랄까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룩하여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서 안식을 누리고 또한 저항함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본받으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고요. 현대에 들어서 이제 그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보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퇴색이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에는 이제 신도개요라는 게 있어요. 신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적어 놓은 책인데요. 이 속에서 주일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날은 그냥 오락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보내는 그날이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내라. 이제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라고는 당연하고, 때로는 이제 주변에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봉사함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이제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읽기 때 잠깐 그렇게 나눠보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말 그대로 이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차분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다. 네,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관계소를 우리들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 5계명이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6계명과 10계명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느냐. 잘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이것을 그 적절하게 이어주는 그 교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부모 앞에 순종하며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누구를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야 누구를 섬길 수 있다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5계명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5계명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을 우리가 그러면은 각자 가정에 있는 그런 육신의 부모 공경하고 나머지 분들은 공경을 안 해도 되느냐? 자, 그건 아니라는,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장을 시켜줍니까? 세상 권력자에 대한 공경. 세상 권력자에 대한 공경. 지금 이 권력자 순종,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최근에 이제 대통령을 바꿨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 권력자, 새로운 지도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담을 쌓고 살아가서는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무섭는데, 이 새로운 지도자를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 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기도 동력하는 가운데 믿음의 귀한 그런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자 가운데서 이 부모님의 그런 수절에서 공경하며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서 그러면 우리 부모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 뭐 교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저희 부모님들과 같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집사, 장로, 권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직분자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직을 가진 자가 직분자니까 이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 열심과 수고를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네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차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우리는 살인이라고 사실 이야기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인 법률에서도 이 군인이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 전쟁터 나가서 정당하게 전투 가운데 죽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투 나가가지고 민간인 죽이고 이런 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군인 대 군인 사이에 싸우는 이것은 우리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서의 사형 선고를 내는 것. 그럼으로써 이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한참 우리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이 사형 제도와도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견에서는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이제 신학을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학적인 이러한 내용들과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서의 뭐가 된다고 그럴까요? 뭐 이단이 없으니까, 혹시 사형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진 이 총회에서는 사형제도를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찬성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사형 같은 경우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식용을 위하여 동물을 죽이는 것. 이것은 살인이 아니죠, 그죠? 뭐 어차피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이것을 이 동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먹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잡을 때 우리는 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라차흐의 의미가 뭐냐, 살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또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면 세 가지를 보는데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 물리적으로. 이것은 그 생명이란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생명이죠. 두 번째는 간접 살인하는 것. 간접 살인이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박해를 하는 것들이에요. 직접 우리가 뭐 어떻게 목졸라 죽이지는 않더라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박해를 가하고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도록 만드는 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살인이다, 라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이 혼을 살해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폭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것. 신명기에 보면 처녀에 대한 그러한 성적인 위해를 가한 것, 이것도 이제 살인과 맞먹는, 아니 살인이죠. 맞먹는 게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유화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보시면 되겠고요.
성폭력 이것도 살인 개념과 맞먹는 거다. 또 하나가 이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것들도 살인과 맞먹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6계명을 확장시키면 미움을 갖는 것,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갖는 것, 또 언어 폭력 가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과 같이 관련되어집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금 한참 언어적으로 이제 민감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 얼마나 이렇게 언어가 험악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언어를 통해서 살인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육을 하셔야 될 겁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어차피 뭐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 간음을 누가 하느냐? 결혼한 남녀가 저지르는 그런 성적인 범죄거든요. 예,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벌이는 거. 그러면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벌이는 이 일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이 결혼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결혼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뭡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어져요. 몇 군데요? 2군데 이상이잖아요. 2군데 이상은. 자기와 상대방의 그 가정, 그렇게 파괴가 되어지면요. 가장 상처받는 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상대방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자녀들 역시도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부 다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 매춘하고 동성애, 건친상간해 가지고 소아성애자들 음행하는 것들은 확대되어지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가장 금하고 있는 성적인 모든 문제를 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범죄 속에서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정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 가정을 가정답게 지키는 것, 혼인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가정을 보호시키는 것, 이것 때문에 7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10계명과 10번째 계명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게 8번째 계명은요,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그게 뭡니까? 네 가지 사람 도둑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종교가 아이들을 부모에게 빼앗아서 종교단체에 이제 몰아넣는 거. 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아동학대인데요. 아동학대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노예로 파는 것. 구걸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 약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확장시키면 소위 말하는 황금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도둑질 하지 말라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 고대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판의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한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결받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 이름을 막 가운데 다른 데 가가지고 팔고 이네들은 뭘 잘못했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 욕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확대시키면 상황이 핑계되고 거짓말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 자체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때로는요. 이 선의의 거짓말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거짓 증거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선의를 가장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10번째는 말 그대로 탐심, 물건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 왜 10번째 계명이 이것을 자리 잡고 있느냐? 욕심을 내는 건 모든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부모가 싫어지고 이웃이 싫어지고
이웃의 아내가 좋아 보이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탐심을 금하게 하셨느냐? 하나님보다 소유에 더 관심을 갖고 하늘의 것보다 땅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고 계명을 어기는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십계명 관계된 여러 가지거든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충분히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십계명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최소한 10가지 계명은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성, 암송과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가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그래서 암송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뭐 집 문 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팔에 바르고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요.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신앙의 위인들의 삶 속에서 십계명의 내용,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 내용들을 발견하고 서로 가진 예배 시간에 나누면서 그 삶들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것 자체가 십계명 교육을 위한 하나의 또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 참 길게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이지만 좀 그래도 소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렇게 따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